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성령님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프레임 법칙이라는 거 아시죠? 그게 뭐죠? 예? 프레임 법칙에 사용되는 사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그것들을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천주교 신자가 두 친구가 이제 성당에 이제 갑니다. 성당에 가면서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야, 기도하다가 담배 피면 되냐?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대화인데 천주교인들은 가능한 대화예요. 그렇죠? 그분들은 담배를 자유롭게 피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 둘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부님한테 가서 물어보자. 그러자. 그래가지고 한 친구가 이제 신부님한테 가서 묻습니다. 신부님, 기도하다가 담배 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예?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신부님이 얼굴을 정색을 하면서 안 되지. 기도는 푸념이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거든. 하나님한테 대화하면서 담배 이렇게 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안 된다고 신부님이 엄중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가서 안 된대. 기도하다가 담배 피면 안 된대. 그래? 그럼 내가 가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 그리고 그 다른 친구가 또 신부님한테 갔습니다. 이번에는 신부님한테 묻습니다. 신부님, 담배 피다가 기도하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이 친구한테 얼굴을 오난 얼굴을 하면서 뭔 소리요? 기도는 때와 장소와 가릴 것 없이 아무 때나 할 수 있지. 담배 피다가도 기도할 수 있지. 뭐가 맞아요? 예? 동일한 사건인데 상황인데 뭐가 달라요?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프레임이라는 것이 창틀이에요. 근데 여기서 관점, 우리 생각의 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또 비슷한 사례입니다. 자,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착한 여대생이 있었어요. 모두에게 칭찬을 듣고 정말 참 복된 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딸을 이 여대생을 칭찬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여대생이 밤에 어디를 가요? 술집에 가요. 왜 가나 봤더니 그게 아르바이트야. 자, 공부 잘하고 착하고 예쁘고 참 모범생인 그 여대생이 술집에 가서 아르바이트 하면 돼요, 안 돼요? 그 여대생을 착하고 모범되다고 말해요? 잘못됐다고 말해요? 자, 이 상황을 바꿨어요. 술집에서 일하는 어떤 아가씨가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술집에서만 일하고 있으면 안 되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공부해서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학교를 갔어요. 낮에는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밤에는 지금 똑같이 술집에서 일을 해요. 나쁜 애예요? 착한 애예요? 예? 원하는 답을 얻으려면 질문이 달라야 돼요. 그렇죠? 질문이 달라짐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프레임 법칙이라는 것은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어떤 틀을 갖고 상황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다. 어떤 선생님이 고등학교에서 어느 한 반을 맡았어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잘 가르쳐야겠다 결심을 하고 아이들을 이제 가르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중에 어떤 학생 하나가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같이 지각을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처음에는 좋은 말로, 부드러운 말로 이야기합니다. 얘야, 조금만 일찍 일어나면 되겠지? 조금만 일찍 출발해. 그러니까 지각하지 않도록 해라. 그래도 얘는 마이동풍이야. 그리고 다음날 또 지각해요. 또 지각해. 또 지각해. 근데 선생님 마음속에서 은근히 이제 괘씸죄가 이제 적용이 되려고 해요. 어라? 요놈 봐라? 내가 말해도 듣지도 않네. 들은 척도 안 하네. 전혀 선생님의 권면이 말이 적용이 안 돼.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 번 권면을 하다가 드디어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마음속에 요놈 봐라, 내가 말해도 전혀 반응이 없네. 그리고 그 괘씸한 그 학생을 회초리를 듣고 종아리 걷어. 그리고 회초리를 휘두릅니다. 회초리가 가벼웠을까요? 무거웠을까요? 선생님 마음속에 우리 엄마들은 다 알아. 우리 애들 때릴 때 진짜로 얘를 정말로 가르치기에 때릴 때 있고, 어떤 때는 진짜로 미워가지고 하는 짓이 꼭 제비 닮아갖고 더 때리, 그런 엄마도 있어. 내가 보니까 이 선생님이 이 애를 회초리를 때릴 때 그냥 때린 게 아니고 괘씸조가 거기가 적용이 돼가지고 회초리가 더 매서웠어요. 자, 매를 맞았으면 다음날 지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다음날도 똑같이 지각을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마음에 더 약이 올랐어. 어찌 요놈 봐라? 맞고도 끄떡도 안 하네. 다음날은 얘가 왔어요. 또 종아리 걷었어요. 다음날 때리는 건 어땠을까요? 더 세게, 더 매섭게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정신을 차리고 지각을 안 해야 되는데 똑같이 지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마음이 불편했어요.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차를 몰고 가다가 우연한 사건을 하나 봤어요. 자기가 그렇게 회초리를 때리던 그 학생이 휠체어를 밀고 가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걸 보니 자세히 봤더니 그 휠체어 안에는 병든 아버지가, 누가 봐도 평생이 짙은 아버지가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얘가 이 휠체어를 밀고 요양시설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선생님이 뒤통수 한 대 딱 맞은 것 같아. 마음이 싸해졌어요. 이 아이는 아버지하고 단둘이 사는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병들었어요. 학교를 가야 되는데 얘를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를 단장하고 아침 식사를 해드리고 자기도 준비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어디로 가요? 요양시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요양시설은 시도 때도 없이 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맞춰서 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기다렸다가 문이 열리는 순간 아버지를 빨리 그곳에 맡기고 얘는 100m 달리기 선수처럼 막 달려서 학교로 오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 요양시설에 문 여는 시간하고 맞추다 보니 학교를 지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날도 역시나 얘가 늦게서 문을 삐걱 열고 교실로 들어옵니다. 항상 그랬듯이 얘는 또 선생님 앞에 가서 종아리를 걷습니다. 근데 상황이 달라졌어요. 선생님 손에 들었던 회초리를 선생님이 아이 손에다가 쥐어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 앞에 선생님이 종아리를 걷습니다.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그리고 선생님이 아이를 꼭 껴안아 주는 거예요. 선생님도 울고 아이도 울고 교실 바닥이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선생님의 관점으로만 볼 때는 얘는 괘씸한 놈이고 선생님 말을 우습게 알고 말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휘초리 맞아도 바땅한 애예요. 그런데 아이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렇게 착한 아이가 어디 있어? 이런 효자가 내 제자라니. 얘는 휘초리 맞을 게 아니고 얘는 상 받을 애다. 그런 환경에서도, 더 좋은 환경에도 맨날 불평하고 그저 부모님한테 반항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이런 환경에서도 전혀 요동하지 않냐고 아버지를 그렇게 섬기고 학교를 오는 이 아이, 휘초리가 아니라 상 받을 애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휘초리인가 상인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전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내 관점, 내 시각, 내 생각, 내 경험, 내 상식, 그것이 전체 속에 내가 이걸 다 볼 수 있는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이거. 우리는 이 프레임을 딱 그려놓고 이 틀을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이 틀 안에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전체를 보고 말을 해도 이것이 틀릴 수도 있는데, 어떤 때는 우리는 이 조그만의 프레임을 울타리를 쳐놓고 이걸로 모든 세상을 보니 맞아요, 틀려요? 실수할 일이 많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저 뒤까지 안 보일까 봐 이 프레임도 좀 크게 그렸죠. 사실은 더 조그만해요. 그 조그만한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이 모든 것을 이걸로 해석을 하니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이 넓은 세상을 바라보려면 이 프레임이 깨져야 돼요. 이 프레임에서 뛰쳐나와야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는 그 엄마가 고무다라에다가, 옛날에는 우리가 때는 목욕탕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가마솥에다 물을 펄펄 끓여가지고 고무다라에다가 물을 타요. 그래가지고 고무다라에서 우리 목욕해. 그 어떤 때는 고무다라가 내 수영장이야. 그래서 물놀이 거기서 하고, 어떤 때는 엄마가 이불 빨래 거기다가 막 놓으면 우리 다 가서 올라가서 밟으라고 막 밟고 그러고 지냈어요. 우리는 빨간 고무다라에다가 아이를 담아놓고 애들을 거기다 들어가라고 해놓고 거기서 수영을 못한다고 퇴근해요. 야, 자유형은 이렇게 하는 거야, 배영은 이렇게 하는 거야, 접영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얘가 그 고무다라이 안에서 자유형, 배영, 접영을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무다라에다 딱 가둬 놓고 거기서 그 하라는 거야. 그 수영을 잘하려면 얘가 어디로 가야 돼요? 수영장에 가야 돼요. 아니면 바닷가로 가야 돼요. 넓은 바다에서 깊은 물속에서, 그래서 거기서 수영을 해야 자유형이고 배영이고 접영이고 얘가 수영을 할 수 있지. 고무다라에다 딱 가다 놓고 그렇게 못한다고, 왜 쟤는 수영을 잘하는데 너는 못하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부모라는 거죠. 우리는 그 아이를 못한다고 애를 책망할 일이 아니고 뭘 깨야 돼요? 고무다라이를 깨버려야 돼요. 그 빨간 고무다라이를 박살내고 얘 손잡고 어디로 가야 돼요? 수영장에 가든지 바닷가에 가서, 그럴 때 얘는 자유롭게 수영할 수 있는 아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아모리 왕 시온과 아스타롯 왕 바산 왕 옥을 죽여요.
그런데 이 시온왕과 이 바산왕 옥이 사는 그 성이 성벽이 9m래요. 성벽이 9m인 성을 쌓았는데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쉽지 않죠. 이 문이, 그 성벽 문이 45cm 된 게 이 겹으로, 두 겹으로 돼 있대요. 이 문이, 문 두께가 거의 1m 돼. 우리 영화에서 보면은 적군의 성을 무너뜨릴 때 뭐예요? 큰 통나무 막 들고 꽝 치죠. 그거는 문이 얇은 거, 45cm 된 것이 두 겹으로 돼 있는 거를 쉽게 무너뜨리기 있어요? 어렵죠. 성벽이 9m. 여리고 성은 그 성벽에 마차 2대가 달려도 충분히 달릴 수 있는 두께라고. 그 두께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성벽이 두꺼운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프레임의 두께는 더 넓어. 깨지지가 않아. 무너지지가 않아. 자수성가한 사람은 더 두꺼워. 왜? 내가 이뤄봤거든. 내 관점,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열심, 내가 성공해 본 느낌, 내 거. 나. 그런 사람은요 9m가 아니라 10m도 넘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내 프레임을 깨기가 너무 어려워. 저도 이런 프레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지금은 봐줘서 군산시로 됐지 우리는 군산시도 아니에요. 옥구 군이에요. 군. 면 단위에서 제가 살았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제 마음속에 하나 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대학교를 이화여대에 가고 싶다. 그때는 이화여대가 내 로망이야. 꿈을. 근데 그 면 단위에서 서울의 이화여대를 가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 꿈은 깨지고 말았어요. 이화여대를 못 갔어요. 그러면 이것이 없어져야잖아. 얘가 없어지질 않고 제 맹장 옆에 자리를 딱 잡아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첫 번째 딸을 낳았어요. 이 프레임은 어떻게 됐을까? 제가 그려놓은 이 프레임이 없어진 줄 알았더니 이 구석에 딱 자리하고 있더라고요. 여기가 이화여대 써가지고. 그러니 이 프레임 속에서 우리 딸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우리 딸한테 은근히 유도하는 거예요. 이화여대라는 학교는 이런 학교고 이렇게 좋은 학교고. 그래서 제가 우리 딸을 어려서부터 주입을 시키는 거죠. 다 유도예요. 유도가 안 되면 태권도 하고 합기도도 하고. 그래야지 우리 딸을 어디로? 엄마 프레임 속에, 이화여대라고 하는 프레임 속에 우리 딸을 싹 집어넣었어요. 우리 딸이 고3이 됐습니다. 얘 어디다 원서를 냈을까요? 이화여대에 1차로 냈어요. 너무 아무것도 안 되면은 또 못 넣는데 그래도 낼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을 이화여대에 딱 원서를 내고, 우리 딸은 성악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딸은 이화여대 가서 이제 시험, 이제 그게 이론 시험 있고 필기 시험, 이거 실기가 있잖아요. 그 실기 시험에 이제 우리 딸이 이제 해야 되는데, 성악을 하면은 꼭 반주자를 하나 대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작은 교회고 그래서 이제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학생, 여기 충남대학교 학생 하나를 섭외를 해가지고 반주자로 이제 이렇게 잘 노래를 맞췄어요. 그래서 이제 전날 우리가 이제 학교를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가서 이제 피아노도 한번 이렇게 해보고, 그리고 우리 가자.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거기서 생긴 거야. 우리 그 반주자가 갑자기 사모님 죄송해요. 저 대전에 갈 거예요. 그다음 반주 안 한다고 깜짝 놀랐어요. 왜?
나는 다른 집에서는 절대 잠 못 자요. 나 꼭 집에 가서 자야 돼요. 안 돼. 내일 만약에 차가 밀리거나 뭔 일이 생기면 이거 안 되잖아. 가지 말고 오늘 하루만 우리 셋이 가까운 데 얻어가지고 자자.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는 잠 못 자요. 난 잠 못 자면 반주 못 해요. 아, 그래 제가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래 결국에는 반주 못 한다는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친구는 대전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저하고 우리 딸하고 서울에서 자고 다음날 이제 실기시험 보는 그 이제 학교 거기 가서 이제 우리 딸은 이제 들어가고 저는 이제 밖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한참 동안 지나가지고 제가 막 이제 기도를 얼마나 애가 닳게 기도를 밖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딸이 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쫓아갔더니 눈이 벌게요. 우리 딸이 왜 눈이 왜 벌게요? 울었어요. 아니 시험 보러 들어간 애가 왜 울고 나오냐. 그래서 야 얘가 노래를 엉터리로 다 죽수 썼나 보다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딸한테 조심스럽게 왜 울었어? 물었더니 하는 말, 반주자가 일찍 오야하는데 반주자가 안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딸이 기다리고 오겠지 기다려도 엄마한테 전화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 그 반주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앞에 세 번째 이제 하나 둘 세 번째 애가 들어갈 때까지도 그래도 난 울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난 울지 말고 기다려야지. 올 거야 하고 있는데 마지막 자기 앞에 애가 번호 몇 번 아무게 부르는 순간 자기 눈에서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막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우미 언니 있잖아요. 그 이화 여대생 음대생 그 도우미가 이제 다 도와주고 너 들어가라 막 이렇게 하고 다 하는데 이거 이제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우미가 그 악보 있으면 달라. 내가라도 반주해 줄게. 너 시험도 못 보고 가기에는 너무 억울하다. 그러니까 그 악보를 달라. 내가라도 반주해서라도 노래라도 불러보고 가라 그러더래요. 근데 그게 되냐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딸이 막 눈물을 막 그냥 막 펑펑 쏟고 있는데 그 아이가 들어가는 순간 눈물을 쏟고 있는데 저기서 막 그 반주자가 막 뛰어오더래요. 그러니까 그 도우미 언니가 막 빨리 가서 막 눈물 닦고 오라고 막 그래가지고 눈물을 닦고 그리고 이제 시험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이 노래를 잘했을까 못했을까. 그래서 걔 울고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이미 일은 벌어졌고 제가 뭐 열을 내고 그러니까 그 반주자 하느냐 이제 죽을 맛이야 이제 미안해가지고 그 제가 열낸들 어떡하겠어 돌이킬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반주자는 가고 이제 한참 이제 여기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궁금하잖아요. 딸이 시험 보러 갔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게 울고 나왔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한참 있더니 근데 이것도 하나님 뜻일 수 있다 나보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본래 노래는 조금 울은 듯 해야 잘 나온대. 그렇습니까? 에? 조금 울은 듯 하고 그래야 이 소리가 더 잘 나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고 왔습니다.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톡 떨어졌어요. 그래서 1년 또 다시 재수를 합니다. 근데 우리 딸이 이제 재수를 하니까 우리 가족은 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데 다음에는 좀 낮춰야 돼요. 그대로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떨어지면 삼수해야 되는데 그래도 엄마 프레임은 아직도 이화 여대가 딱 그려져 있는 거야. 그래서 다음 이야기가 안 돼. 하루는 우리 목사님이 야 은혜야 나 응답 받았다. 너 올해는 합격한다. 그래요. 그랬어요. 그러냐고 하나님이 어디 됐냐 그랬더니 근데 조금 거시기 하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중간학교 간다 그랬대요. 중간학교 간다고. 근데 또 얼마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 그때 고등학교 기숙사에 있었거든요. 전화 왔어요. 엄마 나 오늘 응답 받았다. 그랬더니 무슨 응답? 그랬더니 엄마 누나는 어느 학교 보낼 거야? 볼 것도 없이 이화여대지. 엄마 이화여대가 A군이야 B군이야? 그때 그냥 A군, B군, C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A군 학교는 어디, B군 어디 있잖아요. 그래서
볼 것도 없이 A군이지. 엄마 B군 보내, B군. 에이 싫다야. 떨어지면 몰라도 A군 되면 나 무조건 A군이다. 그랬더니 엄마 A군이 중요하냐 B군이 중요하냐 C군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나한테 어떤 학교가 맞느냐 그걸 생각해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셔서 누나는 B군으로 가래. 나보고 아직도 프레임이 벗겨지지 않고 깨지지 않은 저한테는 다 서운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A군 되기만 하면 난 무조건 이화여대다. 그랬더니 엄마 하나님의 뜻은 B군이야. 근데 우리 딸이 이화여대를 갔을까요? 중간학교를 갔을까요? B군 학교로? 우리 딸이 간 학교가 중앙대학교예요. 중앙대학교가 다른 계열은 다 A군이에요. 근데 예체능만 B군에 있었어요. 우리 몰랐는데 담임 선생님이 발견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요. A군 이화여대, B군 중앙대학교, C군 경원대학교 이렇게 썼어요. 그랬는데 우리 딸이 간 학교가 이화여대가 아니고 중앙대학교 B군. 근데 내가 중앙대학교 보니까 그게 중간학교야. 중간이잖아. 저는 그 프레임이 꽉 짜 있는 저한테는 하나님도 말씀 안 하셔. 응답이 안 와. 프레임이 없는 아빠와 동생한테는 응답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딸이 학교를 다니는 걸 보니까 우리 딸은 남녀공학이 적성이더만. 남녀공학이 학교가 적성이 딱 맞아요. 이화여대를 갔으면 엄마 프레임에 갇혀서 걔는 졸업도 못 할 것 같더라고요. 참 잘 갔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대할 때 내가 그려놓은 이 프레임, 내가 쌓아놓은 이 틀 안에 애를 집어넣어.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요, 모두가 다 보면은 엄마 하면 잔소리꾼이야.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애를 여기다 다 집어넣고 거기다가 아침에 일어나라 그러면 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침에는 큐티 한 장 하고 가거라, 와나 기도하고 가거라, 너 봐라 아침은 먹고 가거라, 그거가 하여튼 잔소리꾼이 되는 거예요. 왜 잔소리꾼이 되는가 했더니 이 엄마 프레임이 너무 두터워. 9m가 넘어. 이 엄마는요 율법 선생이에요. 율법 선생이에요. 뭐든지 그거는 된다 틀린다 안 된다 티다 아니다 너무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손자들이 5이잖아요. 제가 보니까요 애들이 한 7살 8살 되면은 이게 어른 보면은 안녕하세요 인사, 엘리베이터를 딱 타면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내릴 때는 안녕히 가세요 인사하더라고요. 근데 이 프레임이 강한 엄마들 다 그래요. 한 5살 4살 5살 이렇게 되면은요 애한테 엘리베이터 딱 타면 얘도 이제 막 탔는데 지금 모르는 사람 있잖아. 어른 보면 인사하는 거야. 그 어떤 애는 막 이렇게 해, 막 엄마가 막 인사하라고. 율법 교사예요. 다 자기가 규칙을 정해놓고 그 규칙에 다 따라오라고 애를 구박하고 있어요. 어떤 엄마는 판사님이에요. 판사님. 너는 3년형 땅땅땅, 너는 5년형 땅땅땅, 너는 10년형 땅땅 형을 내려놓고 이 엄마 프레임 감옥 속에 딱 가둬놓고 절대 못 나오게. 이렇게 1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나오잖아요. 얘는 나와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애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그 애를 마마보이라고 불러.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 감옥에서 나왔는데도, 장가가서 나왔는데도 아무것도 못하고 범사에 엄마 그거 어떻게 해야지? 엄마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 엄마 고수 저 속도를 60km로 갈 때 30km로 갈 때 50 그거 묻고 있어요. 이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성인 아이라고 불러요. 어른이 됐지만 애 같아서 아직도. 여러분,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도 왜 했죠? 왜 부부싸움을 하죠?
못생겨서? 키가 작아서? 왜 싸워요? 왜? 예? 남편이 만들어 놓은 이 프레임 속에 아내가 안 들어와. 아내가 만들어 놓은 이 프레임 속에 남편이 안 들어와. 그 인간이 안 들어와. 이렇게 하라 그래도 양발 벗으면 저기 빨래통에 넣으라 해도 그 인간은 계속 여기다가 벗어놔. 안 들어와. 내가 퇴근할 때는 조금 그래도 깔끔하게 입고 그저 여보 반겨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냥 자다 푸시시하고 있어. 그냥 내 프레임 속에 그 인간이 안 들어와. 내 프레임 속에 그 여자가 안 들어와. 내 프레임이 깨지지 않고는 남편이 안 보여요. 내 프레임이 깨지지 않고는 아내가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깨져야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 우리 자녀들과는 정말 우리 자녀들은 내 프레임에서 깨져야 넓은 세상, 더 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아름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설교를 왜 듣냐? 설교를 들었으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이 프레임을 완전히 깨부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야 돼. 그것은 나만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남편, 아내, 자식,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다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 프레임이 깨지지 않는 한은 항상 불행해. 내 프레임 속에 안 들어오는 근이가 비기 싫고 자녀가 안 되고 그 집사가 꼴배기 싫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내 프레임이 깨질 때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말 못하고 못 듣는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가 된 귀신이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자, 말 못하고 귀먹은 귀신이 들려서 이 아이가 그러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으로 말하면 간질 같은 현상도 있어요. 그래서 자빠져가지고 막 엎드러져갖고 막 거품을 벅벅벅 흘리고 이를 뿌두둑 갈고 애가 파리해져 가요. 자, 이 아이를 고치려고 이 아버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방법도 세상의 것으로는 얘를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지금 예수님 앞에 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나를 불쌍히 우리를 보시고 얘 좀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알았다, 이리 와, 깨끗해라 하지 않으시고 그 프레임을 바꿔. 이 지금 아버지 프레임 속에는, 아버지 상식 속에는, 아버지 그 생각 속에는 우리 아들을 고칠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 아들이 어떤 것도 어떤 방법도 우리 아들을 치료할 수 없다. 이게 아버지의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고 세상의 방법으로는 누구도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좀 해주세요, 그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았다 하지 아니하시고 너 할 수 있거든이 뭔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고 그 프레임을 바꾸어 주셔. 할 수 있거든이 아니다, 믿습니다 할 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믿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지금 사회적인 관념, 사회적인 방법, 우리 내 생각, 내 상식으로 가는 것을, 그렇게 가는 사람을 예수님은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믿음 없다 그래, 그거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믿음 없는 행동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내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세상 방법을 찾아간 사람은 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 믿음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 프레임을 깨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안 된다는 거 하지 마. 부정의 프레임을 깨지지 않은 한 이 아이는 치료받을 수가 없어요. 이 아버지 삶 속에 젖어든 그 프레임 다 그러죠. 안 된다. 치료 못 받는다. 불가능하다. 이게 예수님이 그거를 팍 깨주셔요.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모든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보느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10명의 정탐꾼 똑같은 상황, 똑같은 모습을 똑같이 보고 왔어요. 그런데 10명은 정탐꾼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다. 그런데 2명은 또 뭐라고 말해요? 아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메뚜기가 될 수도 있고 밥이 될 수도 있어요. 부정의 프레임을 깨부실 때 우리는 메뚜기가 밥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관점, 내 생각의 틀, 내 프레임을 완전히 깨부실 때 우리는 전혀 다른 내 입장, 내 관점이 아닌 다른 내 관점이 아닌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를 접근하고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해서 저 애를 치료를 못했어요? 예수님은 하셨는데 우리는 왜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할 수 없다. 자, 프레임을 깨는 거예요. 지금 부정의 프레임, 안 되는 프레임을 깨는 일에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특세를 하고 왜 새벽마다 기도하는 노하다고 기도하는 이유는 그 프레임을 깨는 길은 세상의 방법에 우리 그거 깬다고 망치 들고 다녀요? 톱 갖고 다녀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깨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냐? 어떻게? 길은 딱 한 가지. 자, 어떻게 기도하? 그냥 가서 주절주절 이렇게 말 많이 하면 되냐? 아니에요. 기도에 포인트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세상의 방법과 내 생각과 내 것을 다 깨부시고 나는 이제는 이 방법은 안 돼요. 이거는 안 되는 거 내가 알았어요. 이제 이거는 완전히 박살내고 이 문제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이 답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도를 그냥 하나님 해주세요, 예수님 해주세요,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게 아니에요. 방법이 A, B, C, D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 기도 그것도 아니에요. 해답은 오직 이 문제의 키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 한 분입니다라고 고백되어질 때, 그렇게 기도할 때, 그런 자세로 여러분이 주께 나와 기도할 때 우리 프레임은 깨지고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야기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이 아버지가 주여 믿나이다. 내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뭘 믿었어요 이 아버지가? 뭐 믿었어요? 예수님, 내 프레임 속에 있는 것으로는 불가능한 걸 내가 알았습니다. 이제는 능히 우리 아들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여러 방법 중에 한 가지로 당신이 아니라 이거는 다 안 돼요.
완전히 이거는 내가 깨부시겠습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프레임 안에 있는 여기 내 프레임에선 불가능하지만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내게는 이것이 기적이지만 주님 앞에는 그것이 상식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이 질병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고쳐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거예요. 또 주님, 내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믿음 없는 것이 뭐라 그랬죠? 내 프레임이 깨지지 않는 것을 믿음 없다 그랬잖아요. 나 도와주세요. 내 프레임을 깨는 일에 도와주세요. 잘 깨부시게 나 도와주세요. 내 프레임을 깰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저한테 주세요. 그게 아버지의 기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나를 억누르고 나를 가둬놓고 나뿐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자녀들과 내 모든 이웃들, 내 관계된 모든 일들을 꽉 묶어놓은 거를 예수의 이름으로 깨부시고, 그 깨부시는 힘이 내게는 부족하여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돼. 믿음이 생기도록, 깨부실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도록 예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들은 예수님 앞에 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정말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까지 나를 묶어놓고 있었던 이 프레임, 지금까지 나를 정말 우리 가족을 묶어놨던 이 프레임, 이것들이 완전히 깨부셔지고 오직 예수님을 붙잡고 힘찬 승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그것이 정답인 양, 그것이 전부인 양 주장하고 살았던 삶을 주님 앞에 오늘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프레임 속에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내 프레임을 깨부시고 예수님의 프레임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